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전기의 이야기들, 스토리의 진행들이 아니라 어떤 생생한 스토리의 하나하나들이 이렇게 나열됨으로써 그 가운데 마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하나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벽의 시간이 짧으니 오늘은 마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시는지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배경은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초반에는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장에 있는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 1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가올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던 이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간 후에 예수께서 대중들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메시지들을 듣고 있었을 때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 그 관심이 집중되고 시선이 쏠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세례 요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를 잡아들였던 메시아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이제 율법학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 때부터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이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또 다시 대중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이전까지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기존의 체제를 훨씬 더 벗어나서 그가 스스로 교사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며 대중들에게 다가갔을 때 정말 대중들에게 미치는 그의 영향력과 그의 권위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냐 라는 궁금증과 함께 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무리가 따른 한편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를 적대하는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예의주시의 대상이 되었고 적대하면서 견제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오시는데 이게 그냥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그를 가르치고 계시죠. 그럼 아마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조금은 상상이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들도 있었고요,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이들도 있었고, 또는 그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궁금해서 온 이들도 있었고, 또는 동네 주민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 사이사이에는 예수님을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예의주시하던 그런 유대인들, 율법학자, 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가르치며 지나가시다가 이제 레위라는 사람을 발견을 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제자로 삼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합니다. 알파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이죠. 예수님이 이 레위를, 이 세간의 자리에 앉아있는 세리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레위가 가지고 있던 직업, 세리라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그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같은 민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이게 정해진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서 로마에 바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불려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그 동족들의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 죄인 취급을 받았고 완전히 취급하지 않고 같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세리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세리의 말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그들의 말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리가 내는 구호품들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세리를 속인 일들은 법정에서 죄로 인정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사회적인 악인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었는데, 그 직업을 가지고 있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으니 이것은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죠. 거기다가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세리의 집에 가셔서 그와 더불어서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말씀에 나오는 죄인들이라는 건 율법과 전통을 어긴 사람들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들에 연루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리도 포함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한다라는 건 그 율법을 모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술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이들이 왜 예수님 저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라는 공격적인 질문을 받게 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 17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노라 하시니. 아멘.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는 죄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율법과 규례, 형식과 의식을 지키는 것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우선순위였다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율법이 아니었죠.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치료하시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밥 먹으며 상관해 주시고, 희망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 주시고, 사랑 없는 곳에 사랑 전하시고, 죽어가는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예수님의 그런 행동과 모습 앞에 레위가 어떤 응답을 합니까? 예수님의 부름 앞에 선뜻 일어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곳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저 식사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는 얼마나 기쁜 사실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떳떳하지 않았던 그 인생, 삶의 목표를 잃어가고 있던 그런 레위를 예수님이 알아보시고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그런 레위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바라보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 그 레위를 제자 삼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레위의 삶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환대와 섬김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는 오늘의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 주제가 금식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이제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1년 중에 속죄일에 금식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규례를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왜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 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의 상황을 예수께서 함께 제자들과 또 이 무리들과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상황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시면서 지금은 신랑이 함께 할 때이니 신랑과 함께 잔치할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기쁘고 그 기쁨을 함께하는 때이니 그 금식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자인 마가는 이 15절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과 또 이어지는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혼인 잔치로 이 상황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금식의 답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연결해서 제시하고 계신데요. 21절과 22절을 보시면은요.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되는 과정 중에 이제 많은 가스들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는 이 가스들까지 함께 동봉할 수 있는 그 신축성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견디면서 늘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금방 터질 것이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이 두 가지의 비유는 지금 지나버린 이전의 질서와 이전의 그 삶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제는 떠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체계와 새로운 복음이 이제는 새로운 것에 담겨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직전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요. 또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금식의 규례에 얽매이지 않는 행동들을 통해서 율법은 더 이상 정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율법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에 대한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그것을 늘 지켜오며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조차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계 속에 어떠한 형식으로 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밭을 가로질러가는 과정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삭을 자르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상황에서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을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밀 이삭들을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벼서 먹었다라는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삭을 자르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들을 마치 추수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들에게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을 어겨가면서 저렇게 행동하고 또 그것을 내버려 두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오히려 율법을 초월해서 제사장이 먹을 것이 필요했던 다윗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에게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그 진설병은 저들이 배고픈 것을 채우기 위해 내어주었던 그 율법을 초월했던 그 이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상기시키는 것이죠.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27절과 28절에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27절과 28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 중에 혹시 네 번째 계명 기억하시나요?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람보다 의식이나 형식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식과 형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지키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요,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정죄하고요, 그 형식을 깨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가 남아있는 지금 그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떠해야 합니까? 사람을 위하여 지키신 안식일이기 위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갈수록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지켜왔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불편과 감시와 증오만이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잘 보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고 되새기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리실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나 또는 성가대나 또 각종 섬김의 자리에서 리더, 헬퍼, 간사, 목자 각자의 자리에서 아마 많은 섬김들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그냥 주일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주일을 보내시고 또 주일을 기다리고 맞이하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긴장만 있고 불편만 있고 짜증만 있고 점점 날카로워지고 예민하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만 남아 있다면 내가 주일을 보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진정 나를 위하신 주님의 날로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날로 내가 여겨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경계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섬김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예배만 드리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의 섬김과 나눔과 교제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맡은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섬김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으로 노력하고 기도하며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고요, 우리를 또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혼인잔치와도 같은 그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어제부로 명절을 통한 휴일이 끝나고 오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자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회복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이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오늘 하루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일상을 돌아보며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환대와 섬김과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것에 내가 자리하고 발걸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 일어나는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